네, 안녕하세요. 진리만 전달하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오래전에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내용들은 사실은 이제 제 마음에 이거는 뭐 결정적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이제 전체 속에서 어떻게 설명하느냐인데 그 변론들이 다 있잖아요. 사실은 저는 이제 신학교에서 별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 주셨어도 제가 그거를 이렇게 강조하지 않은 것 같은데 그냥 저한테만 적용한 거지 뭐 잘난 척하고 그 내용이 뭐냐면 제가 이제 저는 뭐 이건 일찍이 그 인간의 정체성은 이제 여러 종류가 있다 뭐 그런 거는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오늘 제가 한번 인용을 좀 했는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러니까 영광이 다르다 그러면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또 뭡니까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또 별과 별 사이의 영광이 다르다.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정체성의 위치를 얘기를 해요. 영광 그러니까 뭐 막 이렇게 달이 막 노력 많이 했더니 막 해 같은 영광을 누린다. 그게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그거죠. 근데 하나님이 날 높여주시기 때문에 그 영광이 임했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내게 이제 자신의 그 예정과 섭리 계획을 따라서 내게 주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영광이 다르다는 건 한마디로 정체성이 다르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상당히 저는 뭐 이제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 중간에 뭐 제가 사람들 통해서 이제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어이가 없더라고. 왜 저렇게 늘 알지도 못하는 내용을 얘기를 할까. 근데 그게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러는 건데요.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성경 안에 좋은 얘기. 그런데 저의 정체성과는 맞지도 않아. 근데 좋은 거는, 이 땅에서도 돈이라면 환장하듯이 좋은 거는 먼저 지가 넓적 먹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그냥 막 먹잖아요. 그러면 가롯인 유다 됩니다. 유다가 하나님이 포도주를 찍어서 떡 한 조각을 그의 입에 넣을 때 그에게 사단이 들어갔다 그래요.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집을 짓는데 모래 위에 짓고 반석 위에 짓는데 모래 위에 지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과 예정하심과 그의 뜻을 따라 집을 짓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짓는 거예요. 모래 위에 졌다는 건 이 얘기 좋구만.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셔. 나는 아들이지. 그러면서 지 멋대로 막 짓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누가 그걸 증거하거나 이렇게 해주신 적이 없어. 근데 지 혼자 짓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 무너지냐면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날 때요. 비라니까 뭐 재앙 아닙니다. 말씀. 물이 창수가 났다. 왜 창수가 났다고 그래? 천둥이 치고 위에서 유황불못이 떨어졌다 그러지? 아니에요. 말씀이 이 말세에 한도 끝도 없이 막 이제 물처럼 밀려오는 이때 그들의 집들이 무너집니다. 오늘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안 무너져야지. 그러면서 막 자기가 지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을 막 지키고 있잖아요. 막 자기 손으로 힘쓰고 아니라고 막 고개를 흔들고 막 소리 지르고 소용없어요. 어느 날 다 무너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정확하게 진리의 말씀이 내게 이렇게 나를 끌고 나를 증거해 줘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이번 주도 그렇고 이제 주제로 얘기 드리고 있는 게 이제 예정인데 특히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빛의 아들들로 오래전에 예정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어두움과 빛을 가름같이 이 빛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제 창조를 하셨고 좋았다 하는 그 빛인데 이것은 영의 형태로 주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그 빛, 그것을 받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얘기인데 오늘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아들들의 예정. 저건 이미 예정이 되어 있다는 얘기가 에베소서에 자세히 나와요. 그러면 막 자기가 예정됐다고 이제 생각하니까 예정 그런 건 다 빼. 지 멋대로 하고 싶어 해. 자기 자유의지로 막 이건 뭐 내가 선택하면 되지 뭐 하나님의 아들 뭐
주여 나는 아들입니다 막 주장하면 된다는데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퍼포먼스라는 게 목적을 가지고 계획되어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이 됨을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죠. 그러면서 그 아들들이 뭘 하라고 이제 인도를 하는 거냐면 그들의 역할 부분이 뭐냐면 이 땅에서 어부로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으라는 거예요. 그 물고기가 하나님의 종이기도 하고 또는 나쁜 물고기, 쭉정이 같은 물고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밭을 가는 농부처럼 밭을 가는데 곡식이 남으면요. 첫 단, 요셉의 첫 단,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요. 나머지 단들은 그냥 율법에 속한 단들이에요. 율법에 속한 단들은 지혜와 총명을 성령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뭐가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지 하고 싶은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지원자를 얻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목사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이제 막 주워 섬겨가지고 그런 것도 잘 주워 섬겨. 왜냐면 사단이 거기에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자기를 억지로 막 이제 옷으로 치면 막 누더기 깁듯이 기워 올리는 거예요. 진짜 조심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게요. 봅시다. 자, 땅에서 구속함. 이제 제가 왜 이 얘기로 시작을 하냐면,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왜 땅을 지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백성입니다. 아들들이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아들들도 그 안에 섞여 있죠. 종도 섞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요셉의 예언에 보면 해, 달, 별이잖아요. 11별. 그러니까 그 땅에 이것들을 만들어 놓고 그들이 전부 여자, 곧 하와의 후손들이에요.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건 율법에 묶여 있는 자들, 율법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자들, 율법이 핵심인 걸 여자라고 하고 그 여자의 남편, 하와의 남편이 아담이잖아요. 그는 그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지만 그는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를 통해 사는 거예요. 남자. 그러면 이 땅은 이 땅에서는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에요. 근데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라고 하는 건 이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육체, 이 행위를 하는 주체인 육체를 이제 거룩하게는 아니지만 육체를 이제 구속을 할 그런 길을 이제 닦아 가시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데 이제 뭐 아브라함 같은 사람도 그렇지만 그들은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하지는 못해요. 근데 20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소위 그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일꾼들이 곧 아들 된 자들이 이제 마지막 이 땅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받은 거 말고 오는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택한 민족에 대해서 결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만 구속하는 구속의 계획을 짜지만 처음 된 자가 나중 된 자가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도 물론 있습니다만 그거는 약속이 주어진 자들이고요. 대부분은 종들입니다. 제사장들. 그래서 이 땅을 하나님이 이제 지으신 목적이 바로 그거예요. 그 땅에서 어떤 사람들을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에 속한 자들의 구속됨은 하나님의 아들들의 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면 지 멋대로 가짜가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게 참 저주받을 수 있는 게 그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남자, 즉 복음의 일꾼들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떼를 만들어요. 그리고 떼끼리는 잘 연합도 잘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 연합해서 떼거리가 모여가지고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바에 하나님이 진리를 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모였다. 막 이렇게 떼를 구축했다. 그러면 그거는 사단이 장난질하는 일종의 음녀의 처소가 될 수 있어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오케이. 좀 서론 같은 얘기를 하고 싶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땅에서의 구속함이라고 하는 이 말을 쓰는 이유는 즉 땅은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이 있어요. 아들이 아니고 그 백성들 중에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진리를 주고 지혜와 총명을 주어 그들로 이 땅에서
율법을 받은 땅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는 수가 많지 않죠. 먼저 이제 그 전제를 한번 봅시다. 계시록 14장 3절이에요. 저희가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구속함을 얻는 거예요. 이건 하늘에 속한 자도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바로 유대인들, 율법에 속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세요. 땅에서 구속함을 얻은, 즉 이 땅에서 그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함을 얻게 되면 여기 말한 대로 이 노래,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하나님에 대한 찬송, 그걸 부르게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은 누구밖에 없냐면 그 인 맞은 사람들, 구속함을 받았다는 건 인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상징적이 쓰죠. 바로 이 땅의 아들들에 대해서 예정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은 목적이 뭐냐면 이 14만 4천의 율법에 속한 자들을 구원해내기 위한 겁니다.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봅시다. 땅에 속한 성당이 있고 하늘에 속한 형체가 따로 있어요. 물론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 그러면 뭐 부활체 그런 얘기로 해석한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 요거는 몸은 이 땅에 있는 육체 휘오스, 그 몸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휘오스, 즉 하나님의 부활할 수 있는 형체를 입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에요. 그 다음에 땅에 속한 형체가 있다. 이거는 바로 이 땅에 속해서 율법을 받아야 이 형체의 문제, 즉 육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 하늘에 속한 자, 즉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고 있는 자들에게 주시는 영광, 독사, 글로리, 그리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기대로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 의하면 땅에 속한 자와 하늘에 속한 자로 이게 구분이 딱 되는 거죠. 그래서 땅에 속한 자를 이제 구출하기 위해서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먼저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가리키시고 그들을 인치시고 성령을 주셔서 이제 땅에서 역할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땅에서 증거를 받은 자는 이렇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지만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땅에 속한 얘기 자꾸만 하잖아요. 돈 얘기하고 명예 얘기하고 세상에 속한 얘기 자꾸만 하잖아요. 그러면 난 땅에 속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들 중에 땅의 이론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땅의 이론이 뭐예요? 사람의 논리, 유교병, 그런 목사들 많죠. 이천수 목사.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인기를 얻죠. 왜냐면 다 땅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땅에 있는 얘기를 하니까. 근데 하늘에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총괄하는 말씀을 하는데, 여기 보세요. 그가, 즉 하늘로부터 오는 사람들, 즉 하나님의 아들들을 포함하는 겁니다.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예수께서 하늘의 일을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이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땅에 속한 자 중에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있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은 참되시네 이렇게 하시는데, 요것이 부르심을 입고 택하심을 입은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인치셨느니라. 14만 4천 얘기하는 거예요. seal, 인을 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증거를 받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참되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서 깨달아 알게 되면 비로소 인침을 받게 되죠. 그래서 각기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해의 영광도 다르며, 해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랬죠. 아들들도 그 영광이 다른 거예요. 달의 영광도 다르며, 율법에 속해 있는데 야곱같이
이제 대장급쯤 돼서 제사장으로서 선택함을 받는 그들의 영광도 사람마다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또 다르도다. 즉 이렇게 정체성이 해의 정체성이 있고 달의 정체성이 있고 별의 정체성이 있지만 다시 이걸 세분하면 해 안에서도 영광이 다르고 달에서도 영광이 다르고 별도 영광이 다른 이렇게 정체성은 같다고 하더라도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15장 41절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제가 아주 오래전부터 깨달았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예정된 사람이에요. 요 예정된 사람만, 하나님이 예정한 사람, 미리 아신 자들만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처녀 중에 미련한 처녀를 뭐라고 그래요? 나 잘 모르겠는데 너 누구야? 모르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이 아신 바도 안 되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혼인 예식에 참여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혼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연합을 얘기해서 완전한 형체를 이루시는 과정이거든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미 예정된 자들이죠. 자, 에베소서가 이제 그 얘기를 굉장히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읽고 지목대로 달이 막 별들이 와가지고 나는 해야 막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에베소 1장 5절 그 기쁘신 뜻 자기가 아주 즐거워하시고 미리 계획하신 그 뜻을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래서 having predestinated 예정했단 말이에요. 우리를 미리 그 운명을 결정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unto the adoption of children by Jesus Christ.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신도 아들이 되었는데 그 자신이 아들됨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adoption 양자가 되는 여기 이제 양자라는 표현이 뭐냐면 휘오스인데 휘오세시안 요게 양자라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sonship sheep이라는 말을 썼죠. 우린 양자예요. 그래서 그 adoption 양자가 되도록 우리를 이미 have predestined 이미 예정되어 버렸어요. 이미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His Grace의 glory를 찬송하게 하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where He has made us accepted in the beloved 그 사랑하는 자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accepted 받아들이셨단 말이에요. 뭐 하려고? 그의 영광의 그 은혜의 영광 그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결정하셔가지고 프리데스틴 해가지고 준 그것의 영광의 praise 즐거움을 위해서 여기는 뭐 찬미하게 하려고 하는데 praise 그래서 이미 이 사람들은 예정된 사람들 얘기하려고 했더니 갑자기 어떤 놈이 나타나더니 예복도 없는 가짜가 나타나더니 우리도 예정하셨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처녀도 혼인잔치에 가겠다고 왔다는 거예요. 못 들어가는데 미리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면 5명은 안 오죠. 우리는 못 들어가. 이제 환란에 들어가야 되니까 좀 저거 해야지. 근데 왔어요. 들어가겠다고. 근데 기름이 없어. 네. 자, 이 아들들을 인도하는 거는 약 한 8, 9단계 정도로 인도를 하시는데 먼저 죄사함을 주세요. 에베소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 grace, 은혜, 카리스 얘기했죠?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 은혜는 넘치고 넘치는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신데요. 그 언약을 받는 자들 여기 하이마토스 그러면 이게 뭐예요? 피잖아요. 그의 피를 니아를 통해서 이렇게 됐죠. 그래서 요게 아포리스테 요게 그건데 풍성함을 따라 이제 죄사함 구속함을 받았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나머지는 요 이제 죄로부터 구속함을 받았다는 거 뭐예요? 그의
카리스토스, 은혜의 아라우토스로 풍성함을 따라.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먼저 그 은혜의 하나님이 죄사함을 주세요. 구속 죄사함. 누구에게? 아들들에게만 먼저. 나머지는 죄사함 안 줍니다. 그분들은 계속 제사 드리듯이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어야 돼요. 구속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만약에 죄사함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받으면 아들이에요. 아들도 있을 수 있죠. 뭐. 두 번째 인도함이 지혜와 총명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깨닫는 원천이시죠. 총명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게 되는 총명.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내가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있다, 똑똑하다, 세상에서 많이 배웠다. 물론 그걸로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겠습니다만 바울처럼. 그러나 하나님이 그 위에 지혜와 총명을 더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넘치게 해서 넘치겠다는 점. abounded. 넘치게 했다잖아요. 그것도 다 has abounded, has predestined. 이미 그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지혜와 prudence. 근데 여기는 이제 prudence를 총명이라고 해석을 했죠. 맞아요. 총명. 요거. 아포네이세이. 요게 총명이에요. 근데 영어로 prudence라는 건 총명이라기보다는 뭐 신중한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 소피아라고 하는 것과 프로네세이 이것이 같은 총명이라는 뜻 맞습니다. 총명이라는 뜻 맞습니다. 헬라어로는 지혜와 총명을 주세요. 그래서 갑자기 사람이 똘똘해지는 거예요. 배운 것도 없는데 그 제자들처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세요. 즉 하나님이 그 뜻의 비밀, 여러 가지 비밀들, 믿음의 비밀부터 하나님이 뜻하심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만약에 예정에 관한 이야기, 자유의지는 필요 없다는 이야기, 하나님이 그 모든 경륜 가운데 결정했다는 걸 모르잖아요. 비밀을 모르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곧 그 기쁘심을 따라. 이 기쁘심이라는 건 그가 즐거워하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기 때가 찬 경륜 뭐 이렇게 이제 우리 한글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때가 찬 경륜. 그런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이 경륜이라는 말은 proposed, 계획하셨다 그런 얘기예요. 그 안에서. 근데 이 경륜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예정을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에게 made known,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그의 뜻의 비밀을 그의 선하신 아주 기뻐하심을 따라서 그가 그 안에서 계획하신, 예정하신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그랬는데 이게 예정했다는 뜻이에요. 스테리온 뭐 이렇게 나왔는데 오케이.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돼야 돼요. 제가 이제 건방지게 하나님의 아들인 거를 제 자신이 스스로 이제 확신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총명을 주셔가지고 때가 이름에. 그래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놀랬어요. 아 이런 뜻이구나. 아 이거구나. 뭐 이렇게. 지금은 이제 그것들이 정리됐는데 아유 자꾸 넘어가.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뭐냐면 하늘과 땅에 예정된 통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과 땅에 있는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것이 뭡니까? 하늘에 하나님의 아들들, 땅에 있는 것, 제사장들, 종들, 이런 자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늘에서 예정을 받은 아들들이 전해서 이들이 그 증거를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와서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지만 정체성은 다르죠. 그런 목적이에요. Dispensation of fullness of times. 여기 뭐 통일되게 하려 한다 그랬는데 제가 이거 자료 준비할 때 다 찾아놨는데 오이코노미언이라고 하는 건 뭐 그 안에 꽉 찼다 뭐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뭐 이것만 읽어도 충분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니까. 네. 자, 그래서 하늘과 땅의 예정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부터 난,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에 있는 것들을 얘기하고 증거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하늘에서 난 자들이 땅에 있는 자들에게 하는 게 전도지. 이거는 뭐 아무나 가가지고 뭐 그냥 노래 부르고, 물론 이제 그 열정은 좋습니다만. 오케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예수께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에 이게 품은 대로 역사를 하잖아요. 그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다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계획하신 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예정을 입었단 말이에요. predestinated. 뭐를 위해서? purpose of him. 그의 뜻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그의 경륜이에요. 이 purpose라는 건. 그의 경륜을 따라서 그가 계획하심을 따라서 predestined. 예정되었어. 뭐 하라고? work all things after counsel of his own will. 그 자신의 뜻을 받아서 counsel. 그것에 카운슬이 뭡니까? 이렇게 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쫓아서 모든 일을 행하는 그분의 목적을 따라. 그러니까 그 뜻이 다 이제 이렇게 계획하고 말씀하시면 이루어진다는 의미인데, 우리도 이대로 work all things, 모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레마토스라고 하는 게 이제 뭡니까? 뭐 모든 목적이죠, 하나님의. 왜 자꾸 넘어가지? 뭘 어떻게 했다고? 그러면서 이제 하늘을 인도할 때 여섯 번째가 이제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면,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게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 우리에게 영광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영광을 찬송하는 자들, 입으로 말하는 자들, 노래하는 자들,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전부터 바라던 이런 말을 썼잖아요. 이게 프로네 피코스타스라고 하는 건데, 이게 first trusted in Christ.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을 전하는 first, 아들,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사람들이 나타나잖아요. 12제자. 그래서 그 사도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말씀을 주셨다는 얘기죠. first trusted in Christ.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저는 처음 믿은 자가 아니잖아요.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고 사람들, 즉 이 first trusted에 의해서 이 얘기되는 내용을 내가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제가 first는 아니지만 제가 하는 얘기를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함을 입어 영광의 찬송이 되는 그런 심적 상태로 가야 돼요. 자,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일은 성령을 받아야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구원의 복음,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네가 믿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들어가서 그의 넘치는 생수를 얻기 위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는 거예요. 약속의 성령.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인치심을 주는 거죠. 이게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아까 얘기했던 것은 하나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으로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을 얘기하는 거고, 약속의 그 성령, 약속, 언약, 그 약속, 그 성령, 즉 예수께서 언약의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따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내면에서 증거하시잖아요. 이때 증거만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아들로서 인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아들들만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썬다 사바라지라는 분이 이 세상에 휴거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그분은 아들들은 지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아들들은 극소수라고 하는 것, 즉 우리가 뭐 임의로 결정해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휴거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은 제가 이제 그분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제 이해를 하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이 일어나는 건데, 이것은 이제 정령의 인치심을 받은 건 우리의 기업, 즉 우리가 받은 유산, 후사된 자들의 보증이 되죠. 너는 이제 후사될 거야. 너는 후사됐어. 너 지금 그거 받은 거, 그것을 구속하시고 얻으신 것을. 즉 하나님이 이제 그때 비로소 너는 구원, 확신이라는 게 생기는 거야. 너는 구원받았어. 근데 뭘 개떡이, 이거는 맨날 담배나 피고 뭐 술이나 처먹고 하는 게, 우리 와이프가 뭐 어디 휴거될 거래서, 저 정신병자, 내가 한마디 하려다 말았어요. 또 성질은 더러워가지고 뭐 말 잘못하면요 막 화를 내요. 그런데 지금은 안 만나지만 그때까지는 또 혹시나 해서 좀 전해보려고 만났는데 이제 끝났지. 별놈이 다 있어요. 그래서 꼭
꼭 하면 딱 제가 이 표현하는 이 표현을 써요. 구원 받았잖아. 그래. 이거 없더라고. 그래서 구속하시면서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구속함을 받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우중충하게 앉아가지고 무슨 뭐 우울증이 어떠느니 뭐 무슨 공황장애 어떠느니 김병삼 목사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건 내가 보기엔 별도 안 돼. 근데 말을 이제 잘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이제 목사라고 뭐 어떤 사명을 주신 적이 없는데 자기 혼자 이제 가서 목사가 된 거예요. 에이그 한심해. 에이.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성령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라는데 이 스피릿이에요. 그리고 the spirit of wisdom and revelation. revelation은 폭로, 계시라고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요거 아포칼립스, 숨겨졌던 걸 드러내는 거죠. 그 다음에 지혜. 그 지혜가 있어야죠, 성령이. 그래서 지혜와 계시의 스피릿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 점점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점점 알게 되는 거죠. 뭐죠? The Father of Glory, 영광의 하나님.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세요. 점점 알게 되죠. 이 계시의 정신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주 기초적인 걸 받아요. 받고 나서부터 계속 알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계시의 정신과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지식이 뭐 적어도 점점 늘어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마지막에 되면 생수의 강처럼 이제 흘러나오죠. 여기까지. 네. 아, 제가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 잘 이해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세상에 누가 많아요? 하나님의 예정된 아들들은 자기도 알아요. 아이, 제가 뭔데 알겠습니까? 자기도 알고 자기도 성경에 비추어 내가 아들이구나, 이런 일을 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안 다음부터 이제 아주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제 기억에는 한 2020년, 2019년,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전까지는 제가 뭐 이 영상을 찍는 기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글로 썼었어요. 그전에는. 그래서 글을 써가지고 올릴 수 있는 데가 유튜브가 아니고, 페이스북이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에는 아주 오랫동안 글을 썼습니다. 아마 내가 기억하기로는 한 2018년, 17년도에 있나? 하여튼, 2010년 중반부터 이제 글을 썼어요. 그랬더니 뭐 누가 글을 잘 쓴다. 근데, 제가 뭐, 본업이, 교수였잖아요. 교수가 뭐 하는 거예요? 글 쓰는 거예요. 논문 쓰고 책 쓰고. 그래서 이제,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간략하게 쓰는 거. 자꾸만 이렇게 글을 못 쓰는 사람일수록 치리하게 씁니다. 적절한 축약이 좀 있어줘야 되는데. 그래서 궁금증을 막 유발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튜브로 찍기 시작한 거는 제가 한 2020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했죠. 아마 코로나 끝날 때쯤 됐나? 그랬죠. 네. 자, 여러분들 이제 들으시고, 저도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말씀을 전하는 자로 여러분들이 인정이 되시면 가만히 잘 들어보시고, 제가 여기다 자료 만든 내용들을, 한번 되뇌이시면서 한번 보세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